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시간은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포로되어진 이미 바벨론 땅에 우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가 예언 편지를 쓰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그들에게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지금 살아야 될 곳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니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이 죄악된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예언적인 메시지,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에 대한 그 메시지를 편지로 담아 전달한 것인데 오늘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그들은 70년 만에 그들의 약속의 땅 고토로 돌아오게 되어졌고 70과 8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되게 중요하죠. 70년은 포로되어진 기간을 얘기하고 인생이라고 하는 숫자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일평생을 얘기하죠. 일평생.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걸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내용이 우리에게 다시금 들려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곳으로 돌아갈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 중에서 참 희한한 게 사람들이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지만 저는 그냥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면서 쓰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온 장소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그가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품속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자기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의 예정이 그의 작정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는 바로 하나님 품속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자 이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기쁨이 되시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데,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거기에 살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묶여져 거기에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포로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불투명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멘. 지금 어디에서 집을 짓고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진 그 땅에, 거기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라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가져가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성과 속을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성과 속을 구분한다는 게 뭐냐면, 성은 성스러운 거, 속은 속스러운 거, 이런 건데, 성스러운 건 거룩한 거고 속스러운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도 좋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을 속스러운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속물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구분을 짓습니다. 뭘 구분을 져요? 바로 교회와 세상을 구분을 짓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셨죠. 세상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나를 구분하고 구별짓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구별하고 구분지은 상태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모습은 바로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둠 자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어찌할 수 없이 살아가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게 되는데, 세상을 피해서 산으로 가도 바닷가에다 집을 짓고 아니면 어느 들판에 혼자 호련히 살아간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거룩은 그가 구별한 자로 세상 앞에 구별된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빛을 내는 게, 맛을 내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예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어느 땅에서요? 죄악의 땅, 세상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포로되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6절에 보면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그리고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어떻게 하래요?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요즘에 복음이 희석되어진 세상, 부흥이 안 된다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땅끝교회 식구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되 절대 줄어들지 아니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전도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한 번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지금 자립되어져서 성장하는 교회로 지금은 사람들이 인식하지만, 이 어느 한 세대가 딱 지나가고 그 세대가 다 은퇴하고 또 이들이 합당한 기둥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분명히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가 우리를 거룩하게 구분하셨어요. 구분하셨습니다. 구별한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번성하며 살아가야 될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게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사로잡혀 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구하래요. 나를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게 한 그 세상,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지금 천국이 되는데 천국이 되지 못한 그 현장을 평안을 구하고 바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개체들은 누구예요? 원수들이죠. 세상에 나와 무관하며 살아간다고 선 긋고 아유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무식하지 라고 하며 손가락질을 하며 나아가는 그들에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평안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것이지, 우리가 그분의 은혜가 없었다면 살 길이 없는 거죠. 우리도 바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흩어져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거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건 사도예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파송을 받은 자처럼 여러분들이 나가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분명 그곳이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맛을 잃어버린 그들의 인생에서 진짜 우리가 살아갈 맛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의 아니라고 그리고 답답한 그런 삶을 위해서만 바둥바둥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살며 텃밭을 가꾸며 열매를 먹으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린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시냐, 두 번째, 절대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자, 8절과 9절에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미혹하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장소는 어디죠? 바벨론 땅이고, 바벨론 땅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세상에는 수도 없는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단자들, 사이비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만났다고 하면서 사기치며 우리를 미혹하고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잘못된 자들이 그렇게 많은 곳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그들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이 가짜일 수 있음을 바라다 보면서 말씀을 통해 구별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믿고 나갈 게 아니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영적인 부분이 잘못되는 일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점장이가 무엇이에요?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분명 나에게 덕을 쌓는 거라고 하면 좋겠지만 덕을 쌓는 것이 아니라 덕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거나 또 자기의 어떤 그 평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나가고 있다면,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게 덕이 되어질 수 있는 예언을 해드린다면 돈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돈을 받으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고 뭐 땅을 사라, 아파트를 사라, 뭐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에서 고린도전서에 있었던 그런 영적인 현상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 부분들에서 분별하는데, 그들에게 방언을 말하기보다는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언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성도가 함께 교제를 나누며 덕을 세우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뭐예요? 예언자들이에요. 덕을 세울 수 있는 입술을 하나님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언자죠.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님이 어렵지만, 집사님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 나는 믿어. 이게 뭐예요? 예언이에요. 성경의 예언의 기본 자체는
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주는 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덕을 쌓아야죠. 근데 뭐를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사야 된다. 아니, 그는 뭐 그냥 어떤 지식을 갖고 권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무관한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꿈을 맹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으로, 음성으로 계시하실 때가 있나요?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내가 무작정 믿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며 상황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내 꿈은 다 맞았어. 지금까지 내 꿈은 틀린 적이 없어.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꿈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데 민감하지 않고 죄가 틈타고 얼룩지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마귀가 틈을 타서 혼탁한 꿈, 그리고 나를 헷갈리게 하는 그런 꿈들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꿈들 많이 꾸시나요? 꿈을 꿀 때도 있고 필요하면 하나님 환상도 보여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속에 마음속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며 음성을 주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들이 말씀 없이 이루어지게 되면 뭐예요? 맹신이요.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일 수 있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무조건 다 그거를 수용하고 믿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아멘. 그들을 어떻게 했대요? 보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우리가 이 땅끝 교회에 모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어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보내지 않은 자들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분명 죄악을 따라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고 변절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잘못되어진 영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 존재했었던 거예요. 그런 자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안 된다는 거죠.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은 거짓 예언을 하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언약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절대 미혹되지 말라고. 자, 미혹되지 않으려면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낚시질에 미끼가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물리면 턱 하고 걸리는 거예요. 이 사탄이 우리가 물을 만한 미끼를 던지지, 누가 봐도 아우 저거는 야 미끼네 라고 하는 거를 던지면 누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죠.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내지 않은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세상 속에 여러분들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들에게 미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전한 그 명령과 그 은혜로 충만케 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삶을 청산하고 은혜로 나갈 수 있습니까? 오히려 질문을 던지고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린 두 번째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냐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걸 강조하며 뭐라고 얘기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70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하죠. 바로 포로되어진 기간이기도 하고 70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생을 나타내는 숫자고 강건함은 80이라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은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평생이 바로 포로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찌 보면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진리 가운데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일평생을 포로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지금 세상 속에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나가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입니다. 돌아오십시오. 이 역할을 감당하도록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70년이 차면,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바로 내가 너희를 돌보고 그리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고 오늘날 바꿔 말하면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영원한 천국이고 새 예루살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뭐 연고에 따라서 사람마다 주장은 다르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부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표현하는 게 있어요. 아,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어디로 돌아갔냐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그 어떻게 보면 언어 속에 굳어져 있는 건데 돌아간다고 하는 이 말 속에 자기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품 속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존하신 그 계획 안에서 왔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품 안으로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존재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 멸망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허무함을 어떻게 보면 표현해 돌아가셨어. 이거는 뭐예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바로 빈수레, 빈수거. 어떻게 보면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에 대한 허망한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근데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시간 순서에 따라 태어난 연도가 있고 죽을 날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시간 안에도 계시고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개념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미 바로 구원이 완성되어져서 하나님 품속에 있는 여러분들도 존재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시간 순서에 따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시간을 초월한 개념 속에서는 이미 완성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게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며 모든 걸 아시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여러분들 앞날에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것까지 바로 그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던 모든 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완성되어진 그 앞날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미 이곳은 이루어져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미래를 향해 앞날을 향해 갈 뿐이에요. 이거는 철학을 초월하고 신학을 초월해서 있는 성경에 있는 진리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는 데서 인간이 이걸 바라다 보니까 지나간 시간을 과거라고 하고 현재의 시간을 현재라고 하고 앞으로 이제 마주하게 되는 시간을 미래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을 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넓게 이 회중을 향하여서 설교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이쪽에 앉아있는 분과 이쪽에 앉아있는 분을 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보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현재입니까? 현재가 아닙니까? 현재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과거, 현재, 미래 인간의 그 시간의 개념을 쭉 길어서 보게 되어진다면
쭉 길게 늘어서 봤을 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며 그 모든 부분에 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게 다 현재예요.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입니다. 시간 안에도 계시고 시간 밖에도 계시고 이걸 초월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성되어진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완성되어진 그것을 보시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완성되어진 바로 언약의 날이 존재한다. 그 날을 내가 이미 이뤘으니 너는 믿고 따라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여러분들이 바로 창조의 원년 하나님의 그 창세 이전의 계획 속에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존재가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 품 속에서 하나님 계획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 아래 그 품으로 돌아가게 될 날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라다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미 70년 뒤에 고토로 돌아간 그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와는 다른 거죠. 시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이 완성되어진 부분을 그들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딱 못 받고 시작하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생각을 아시는데 그 당신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종말을 일으키신다고 하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한 그 날이 종말의 날이 딱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인 거죠.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다고 한다면 구원의 날을 바라다 보며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천국을 들어갈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구나. 그래서 이걸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 뭐 찬양 인도자들이나 뭐 여타 사람들이 늘 날마다 때마다 이걸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의 열쇠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아까 전에도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한 겁니까?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그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곳이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 언약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영광의 이름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만이 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놀라운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할 수 있는 기회와 고백과 기도와 또 삶으로 열매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라고 정하셨대요. 이걸 믿고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삶이 나를 아무리 속인다 할지라도 삶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승리하며 나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고 나가다 보면은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세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아멘. 자, 보면 자, 그들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현재 바벨론에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어디로 나갑니까? 세상을 향해 나가죠. 그 세상 속에 보게 되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성전은 무너졌어요. 성전도 없고 지금 낯선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가 예언 편지가 들려지기는 했는데 이 편지가 지금 이미 포로로 붙잡혀간 자들에게 지금 전달된 거거든요. 근데 성전은 없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그렇게 마귀가 역사에서 틈을 타고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래요?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래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나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죠. 북한 백성들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어떻게 한다는 줄 아세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픈 마음을 갖고 땅을 판대요. 땅을. 이 땅 파는 게 정말 이 소리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주여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 바로 그 뜨거운 것을 머리에다 부어서 사람들 있는 데서 즉결 심판이라고 죽인대요. 용광로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 머리에다 부어가지고 바로 철을 녹이는 그걸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통해 예수 믿으면 다 죽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가 뭐냐면 소리를 내지 않고 진짜 속으로 기도하며 정말 부르짖고자 하는, 그들의 정말 소망이 뭔지 아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래요. 부르짖어. 그래서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줄을 아시고 하나님을 향해 좀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거를 줬는데 기도를 안 해요. 강심장인지는 모르겠는데 기도할 거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잔소리 같아요? 예,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애정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을 줬는데 계속 발만 동동동 구리고 그냥 아쉬워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이 지금 귀를 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래요?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어디에서요? 바벨론 땅에서. 성전은 온데간데 없어요. 망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 척박하고 그리고 사막 같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면 이 세상 속에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벨론 땅이 사막처럼 느껴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땅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죄악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 때문에 변화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가 싫고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거할 곳은 주님의 궁정인데 바로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 이런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약속의 날이 오는 것인데 이 썩어질 세상에 거하는 게 좋으니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한 겁니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만나주신대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귀한 것들을 느끼며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맨날 구하는데도 하나님 저를 안 만나주세요. 제가 딱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간절히 찾으셨냐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자가 성경 그대로 만날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다는 게 뭐예요? 간절히 찾는다는 거에 가장 큰 핵심은 만사를 제쳐두고 이것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만사가 다 있잖아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뭣도 해야 되고 이 바쁜 것 때문에 그 초청잔치에 못 가는 얘기가 성경에 있잖아요. 지금 저는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고 지금 소도 사야 되고 그리고 저는 결혼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다 바쁜 얘기가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왕이 불렀는데도 죄송해요. 제가 왕의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바빠서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제가 지금은 바쁘다가 지옥 간다니까요. 어쩌면은 이 바쁘지 않는 것이 존재하지 않겠죠. 모든 사람은 다 바빠요. 예? 여러분들 보면은 애기들하고도 얘기할 때 그런 데가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하면은 요즘에 우리 말하는 애들이 바빠요 이런 말 한다니까요.
6, 7살만 돼도 바빠요 이런 말을 해요. 뭐가 그렇게 바쁜데요, 뭐가. 지금 가장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그곳에서도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그들은 진짜 이 세상에 살기보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항상 중심이 거기 있었어요. 내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있잖아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 속에 필패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이 지금 연약하고 부족한 중에도 성전을 향해 있으면 성전으로 나오게 하실 것이고, 이 성전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4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시작과 끝을 뭘로 합을 맞췄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을 그냥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예레미야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대언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것이고,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게, 우리는 죄의 포로로 결국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거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간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반복되는 게 뭐예요?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거래요. 어디로요? 천국으로.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고통받을 때 있죠. 괴로울 때 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 보셨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바로 복받은 자의 당연한 열매인데, 이런 열매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아니라고, 그리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마귀도 건들지 않는 거죠. 어차피 이제 지옥 백성인데 못하러 건드려. 내버려도 가만히 있다 지옥 갈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막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면서 괴롭힙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예요. 이런 증거가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오늘 일로 오세요. 일로 와서 저랑 놉시다. 세상에 즐깁시다 하는데 그러지요 하면서 혹 넘어지면은 내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중심이 없는데 뭘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기에 중심이 있어요. 여기에. 더욱더 예배하려고 그러고, 기회가 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그러고, 봉사할 기회가 되어지면 봉사하려고 해야 되지 왜 도망가려고만 하십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될 그 역할들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정하셨대요.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의지는 꺾이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지금 이 역사는 이루어졌을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과거에 진짜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앞날도 분명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아멘. 인생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니라. 이 인생을 포로로 살지 마시고 꿈이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둔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